함께 기도하고 오늘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돈독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그날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 고난이 가득할 때도 또한 형통할 때도 그 재림의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삶이 기쁠 때도 그 기쁨에 하나님 함몰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삶이 너무 슬플 때도 고난이 가득할 때도 그 고난과 슬픔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삶의 매 순간마다 삶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언제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음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겸비하며 나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지혜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엘로히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도 이런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은 언제나 항상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주님씨는 참된 은혜와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다른 소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원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는 다른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간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쓰며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쏟는 것들이 우리 노력과 성과를 두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고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흩어질 때도 많지만 우리가 다른 소원을 품을 때도 많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오직 그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게 달라고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로 모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며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로지 그 소원을 품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두었던 소원을 오직 그곳에 두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평생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자유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해하며 이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며 우리의 소원을 다른 곳에 두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가득 차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욥기 33장 6절 말씀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여기서 흙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사실 흙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다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총 3개가 있습니다. 호메르, 그 다음에 2번 아다마, 그리고 세 번째로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뜻인데 한국말 성경으로는 다 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번역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번역은 반역이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총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진흙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욥기 33장 6절은 엘리후의 말이죠. 엘리후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 자기 말이 성령님의 말씀이다. 자기 말이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께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흙은 뭐냐면요. 이 셋 중에 호메르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흙이라는 게 뭡니까?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진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흙을 가지고 그냥 평범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록 그게 귀하게 보이기도 하고 천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원재료는 똑같다는 거죠. 흙이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가 하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종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막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시고 그렇지만 자기도 진흙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욥에게 긴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진흙이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엘리후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면 계속 나오겠지만 옳은 말도 종종 합니다. 물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틀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가 진흙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흙에서 지음 받았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진흙이 그릇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진흙의 역할이 있습니까?
진흙의 의지가 존재하나요? 아, 나는 귀한 그릇이 될 거야. 나는 멋진 그릇이 될 거야. 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그릇이 될 거야. 뭐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케아가 되지 않고 빌보가 될 거야. 뭐 나는 주전자가 되지 않고 밥그릇이 될 거야. 뭐 이런 의지가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빚어질 뿐인 것이죠. 자기는 그냥 하나님, 그 토기장이가 빚어지는 대로 빚어질 뿐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내 의지대로, 내 오력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현재 존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있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분 있습니까? 아, 나는 뭐 불과 몇 년,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내가 독일에서 살아야지, 뭐 독일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지, 뭐 이런 꿈을 가져신 분이 계신가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물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룬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뭐 싫어하던 모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가 꿈꾸던 미래는 아니었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 진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내가 이렇게 누구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해서 결심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죠. 그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게 진흙이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빚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런 모습은 왜 이렇지? 아, 너무 내가 싫다. 아, 이런 모습은 좀 괜찮은데? 아, 나 대단하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모습을 가진 것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주신 것이죠. 내가 좀 별로인 부분도 내가 못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노력해서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감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별로 노력 안 했는데 감이 있어서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음악적 재능, 뭐 운동의 감각, 이런 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미술이 그런 거예요, 미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그려보려고,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아무리 잘 그려보려고 애를 쓰고 막 노력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감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재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엉망이다, 실망이다, 정말 싫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흙은요, 제가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은 죽은 자들의 세계, 아다마. 그래서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간다 이거는요,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이 거했던 땅은요, 에덴 동산이었죠.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서 돌아간 땅, 죽어서 돌아간 땅은 어디냐면요, 음부예요.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이거를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은 셰올이라고 하고 헬라어 성경은 하데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갑니다. 이거는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과는 달라요. 지옥으로 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입니다. 음부.
천주교는 이 음부 개념을 발전시켜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연옥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음부라는 말만 나와요. 음부는 죽은 자들의 세계고 연옥도 죽은 자들의 세계이기는 한데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뭐냐면 음부는 죽음 이전에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 부활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음부예요. 연옥은 뭐냐면 이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냐면 구원을 얻을 기회예요. 어떤 구원을 얻을 기회냐면 누구를 통해서냐면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누가 중보를 해주냐? 먼저 보혜사, 중보자이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혜사는 두 분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당신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고 두 번째가 성령이라는 보혜사라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란 뜻도 있죠.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인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의 죄 없음을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예수님이세요. 근데 보혜사라는 것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중보자라는 뜻이 있어요. 중보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증보해 주냐? 이제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보 기도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톨릭의 교리인데 우리 개신교에는 이 교리가 없습니다. 이 연옥이라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자세히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데 어쨌든 죽은 자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나사로의 비유가 말하고 있죠. 거기서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집, 머물고 있던 그 부잣집의 주인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론가 가잖아요. 그때 그게 이제 음부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기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가서 구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옥이라는 것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 중에 하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죽었더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또 한 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됩니다. 근데 성경적인 근거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연옥이라는 말도 없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있다고도 증명할 수 없고 없다고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서 흑이라는 것은 음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간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흑은 아파르인데 이 아파르는요 사실 흑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먼지예요. 먼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앞에 흙은요 아까 말씀드린 아다마예요. 이거는 음부를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같은 말씀이지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파르를 사용합니다. 먼지. 우리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실제로 먼지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땅 속에 묻으면 그 속에서 묻혀가지고 썩지 않습니까? 썩으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게 이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만 먼지로 돌아가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살아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먼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의 문을 아무리 닫아놔도 계속해서 먼지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해도 먼지가 생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먼지가 바로 우리의 몸이 먼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피부가 제가 뭐 정확한 그 과학적인 어떤 그 속도나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 피부가 새로 재생되고 죽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부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먼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증명이 바로 때잖아요, 때.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를 믿으면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피부가 죽어서 먼지가 되어가는 것들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먼지로 돌아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이렇게 먼지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깜보기도 하고 막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내가 내 지갑을 믿는다. 내가 내 권력을 믿는다. 이러면서 뭔가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먼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청소기로 빨아들이면서 막 끔찍하게 여기고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그저 더럽기만 한 그 먼지, 우리가 그 존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존재도 결국은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먼지임을 기억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만은 죄잖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를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먼지임을 깨닫고 결국 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져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워야만 우리는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흙을 의미하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로마서 9장 21절이 말하듯 첫 번째로는 진흙,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9절의 초반부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결국 음부로 간다. 음부로 간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부활과 지옥을 준비하는 그 심판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기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 같이 얽매이지도 말고 그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간다. 먼지와 같은 정말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엘리후가 이 그 흙이라는 그 언급을 적절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 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신앙적으로 많이 배울 것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흙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까 흙의 의미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일 뿐이고 결국 죽어서 음부로 가는 존재이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근데 되게 잘 생각해보면 웃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지금 엘리후가 두렵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에 뭐 지문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을 듣고 욥이 두려워했을 리도 없죠. 좀 웃기잖아요, 사실. 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막 봐. 나는 진실을 다 알고 있어.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성령의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좀 사실 웃기거든요. 뭐랄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자기를 포장한 듯한 느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조그만 개가 더 크게 짖는다고. 큰 개들은, 물론 큰 개들이 크게 짖긴 한데, 이제 잘 안 짖죠. 그러다가 정말 짖어야 할 때만 짖는데, 작은 개들은 굉장히 많이 짖습니다. 막, 깽깽깽 하면서 막 짖죠. 자기랑 비슷하거나 조금만 큰 존재 나타나면 막 난리나 그때부터 짖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힘이 없는 존재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굉장히 말을 세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이게 드는 말이었어요. 물론 이 안에도 배울 점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그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8절을 보면 이제 8절부터 본격적인 엘리후의 주장이 나옵니다. 사실 7절까지는요 서론이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하고 뭔가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중언부언하고 앞뒤가 안 맞고 막 같은 말 똑같이 하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그런 서론이었고, 이제 8절부터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어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봅니까?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네. 사실 실제로 욥이 이렇게 말을 했죠. 새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야,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얼른 회개해야 이 고난이 사라져.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랬더니 욥이 그랬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회개.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결백하다고. 허물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욥이 정말 잘못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죠. 바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 우리가 욥기 2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여요. 그랬더니 욥이 그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혹시나 잔치를 벌이면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잔치를 벌이다 보면 술도 조금씩 먹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 죄를 위해서도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욥이 자기 자신을 위해 회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 추정을 할 수 있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짓지 않았는데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를 위해서도 이렇게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당연히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만큼 드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죄를 지어도 어떤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는 죽어야 합니다. 원래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죠. 하지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동물들에게 자기의 죄를 이렇게 안수하고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 동물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욥은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물론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아마도 성경에 뭐 그런 말이 없긴 하지만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 죄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를 얻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믿음. 바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믿음이 존재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용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믿죠. 근데 또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원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 구약 때는 희생의 제사였지만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체가 되었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구약의 제물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려도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희생 제사를 통해 용서받아야 했다면 아마 이 세상의 동물은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 불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희생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보내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우리가 미래에도 지를 죄, 이거 모두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우리가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런 유일회적 사건에는 그런 한 가지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모든 인류 역사상 예수님에게서 딱 한 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은. 어쨌든 유일회적 사건은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복음, 굿뉴스, 구테나크리스트. 뭡니까?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9절에 기록된 이 욥이 한 말. 나는 결백하다. 남은 허물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회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마음에서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이 있죠. 죄책감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한번 죄를 회개했으면 죄책감을 누리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느끼지 말아야 돼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9절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결백해. 나는 허물이 없어.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잖아요. 메타노이아. 회개는 죄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계속 죄를 묵상하고 있으면 이거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굉장히 나쁜 불신앙이에요.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바로 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흠없는 이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왜냐하면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의 흠없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흠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바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혈백하고 허물이 없다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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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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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는 그저 흙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경험되건 나쁘게 경험되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감을,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별것이 아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먼지로 돌아가고 있음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먼지뿐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인정하며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흙임을 기억합니다. 진흙에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과 능력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만든 것임을, 만들어진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 중에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 또한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비록 그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로 경험되기도 하고 나쁜 일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하면서 우리 모든 순간에 우리 모든 모습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또한 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별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흙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우리 삶에서 만난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어서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며 그 이후에 심판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는 그저 먼지로 돌아가는 아주 의미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대단한 존재라 여기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